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제2화 사랑에 대하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 얘기 참 많죠. 네. 사랑 누가 말했나? 몰라요 노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이렇다니까 좀 놀아봐야지. 나 많이 놀았는데. 사랑이라는 것만큼 진짜 흔히들 표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지 알면서도 정작 이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감정인지 실체인지 사실 몰라요. 그렇죠. 사랑한다라는 게 동사예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뭐 물론 이거 질문이 좀 이상하기도 한데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 왜 나왔는가? 지금 2화 사랑에 대하여라고 우리가 잡았는데, 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잠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거였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그 의심에 대해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회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그 의심에 대한 이유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의심의 이유의 어떠한 그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기준으로 느껴지는 그 어떠한 마음에 들지 않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런데 자꾸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래서 일단은 사랑에 대하여라는 걸 지금 우리가 좀 딱 포장해가지고 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막연하게 사랑에 대하여 했는데 그 사랑이 뭔지 이건 좀 일반적인 거죠. 남녀간의 사랑 뭐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뭐 네 가지 뭐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일단 뭔지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조이 씨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거를 예전에 어떤 생각을 좀 들었냐면 사랑이 명사냐 동사냐 괜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랑한다, 사랑했다, 뭐 약간 좀 동사 같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좀 이상해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좀 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뭐지? 번역을 잘못했나?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네. 우리가 창세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늘 하시고자 하는 말이 나는 이래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늘. 근데 그걸 얘기하면 9글자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맞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9글자 맞네요. 9글자로 축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이 궁금하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좀 읽어보자. 네. 누군가가 저에게 그 질문을 하면 성경을 읽어보자. 왜냐하면 거기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더라. 이거를 뭐 어떠한 사례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을 받고 싶다 하셨으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너무 스탠다드한 답변이었죠? 아니 고마워요. 네. 그러면은 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네. 그럼 사랑의 정의를 하나님이 뭐 내리시든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에 사랑이든지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어떤 전제가 있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랑이 무엇이냐. 음.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사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어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겠네요. 이게 좀 이해가 다 안 되시나요? 다시 질문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냥 제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사랑스러운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 그래요? 사랑이 일부이죠. 사랑 전체의 사랑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게 제가 생각한 어떤 그 고민거리를 갑자기 꺼내들어서 그 사랑이란 어떤 단어에 집착해서 좀 주제를 굉장히 어느 한쪽으로 쏠렸는데 일단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껏 우리가 해볼 예정이죠. 네. 일단은 조이 말하신 대로 사랑이란 것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럼 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일부죠. 사랑이 일부다.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난 헷갈려. 나 저 신대원 다닐 때도 뭐 두리뭉실해요. 뭐 사랑.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나 궁금해. 사랑이 뭐지? 일단 조이님의 말을 요약해 보면은 네. 제가 이 이야기로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순도 100%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랑은 순도 100%가 아니라 한 50% 정도. 예를 들어서. 50%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전체 총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일반인들이 믿는 사랑은 부분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 그림자인 것 같아요. 그림자 쉽게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고요. 100% 50%를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네네.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이거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네. 사랑이 뭐냐고요. 성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표현을 봐서 내가 질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게 사랑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다. 아니면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아니거나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 그 사람들은 사랑한다. 뭐 내가 너 사랑해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네.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한다면 사랑이 도대체 뭐냐? 좀 사전적 정의부터 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네. 사랑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주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감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은 감정이다. 어떠한 좋은 감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음. 행위로도 얘기할 수가 있는 행위고.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에 내가 너무 집착한 것 같은데 네. 감정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행동이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의 감정이 사랑이시다. 네. 여러 가지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네. 제이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사랑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모든 믿는 자들, 저를 포함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면 그걸 못해서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3살짜리 애한테 소나타 끌고 나 픽업 좀 해와라. 그 말이 되는 아빠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으면서 그거 하라는 거는 완전히 나쁜 아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을 왜 주셨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할 수 있는데 못하면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과 할 수 없게끔 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라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한테 있나요? 우리에겐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없는 거를 말해, 기독교는. 정말 그래요. 기독교는. 사실 내가 지금 이 마이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지금 시니컬하고 공격적으로 가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 아멘 하실 거예요. 내가 막 하나님 막 욕하는 거 같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사실. 그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정의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우리한테 바라는 사랑이에요. 또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에 대한 사랑. 아마 이 이야기도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네. 왜냐하면 사랑은요. 그 안에는 영원과 자유라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은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법에 종속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법한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자유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치 못한 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즉시로 자유를 잃었어요. 그 즉시로 잃어버린 게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사랑의 속성에는 영원성과 자유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할 건데 네. 이 속성이 없는 사랑은 사실 다 빈 껍데기예요. 근데 심리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떠한 철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뭐 에로스, 뭐 필로스, 뭐 여러 가지 사랑을 말하는데 가장 정점을 아가페라 말하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떤 인간이 어렵게나마 추적할 수 있는 그냥 사랑의 흔적일 뿐이지 아까 전에 그 표현을 빌린다면 100%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린 90%의 사랑을 했으니 사랑한 거 아니에요. 100%여야지 사랑이에요, 사실. 네.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정의할 때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전적 정의, 우리 한글말로 사랑은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대요. 근데 정말 그게 성경적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 사랑이란 단어 안에 갇혀 있어요. 네. 왜냐면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고 번역하려다 보니까 사랑이란 것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제한돼서 표현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앞전에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표현한 거였어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시금 또 이제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랑이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설명하는 것이 좀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지금 사랑에 대한 정의는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네.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좋아하는 감정이 발전돼서 사랑이 싹튼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맨 처음에 그냥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사랑으로 전환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랑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그렇게 나눠놓으니까 또 이건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참 고민하다가 한번 심리학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의 차이가 좋아하는 것은 꽃을 따는 행위래요. 그러니까 내가 꽃을 좋아하면 길 가다 예쁜 꽃이 있어요. 그러면 텃밭에서 그 꽃을 따서 그걸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또 가까이서 향기를 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꽃을 따는 그 순간 꽃은 죽어버리죠. 반면에 사랑하는 것은 꽃에 물을 주는 행위래요. 내가 그 꽃을 정말 사랑하면 꽃을 따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자라고 비료를 뿌려주고 물을 주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아무튼 유튜브 광고하신 거죠? 광고비네요, 광고비. 이거 계산서 적어놔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좀 사랑을 바꿨어요. 정의를. 사랑은 꽃에 물을 주는 행위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의를 썼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 아닐까. 왜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지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꼭 결혼식 그 주례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함께 지지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것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나마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두 분을 이제 고발하기 시작할게요. 네. 사랑은 물을 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꽃은 대성 씨를 사랑할까요? 사랑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건 짝사랑. 짝사랑도 사랑이면 사랑이겠다. 둘이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은?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와 관계가 관계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꽃이 대성 씨를 사랑할까요? 꽃이 저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전 사랑의 종류가 있다고 봐요. 사랑의 그러니까 종류? 둘 이상의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집착 아니에요? 꽃에 대한? 나 어제 비 와가지고 지금 바깥에 비 잔뜩 줬는데 저 대성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또 물 주고 앉아있다고 막 되게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어떤 꽃에 대한 생존이라든가 그런 문제니까. 네. 네.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종류가 있어서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짝사랑도 혼자만이 하는 사랑이어서 짝사랑인 거고. 그 다음에 뭐 둘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굉장히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친구라고 생각을 해보면 친구가 3명이든 4명이든 그 친구들끼리는 친구끼리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종류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고마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뭘 이렇게 지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도 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물을 주는 것으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게 굉장히 귀에 쏙쏙 잘 들어왔어요. 정말 잘 가꿔주고 단순히 내 욕심에 따라 꺾는 것이 아니라 조이의 표현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함께 있어주고 하는 것인데 그냥 꽃이 궁금했어요. 넌 대성 씨 사랑하니?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물론 충분히 이제 대성 씨는 아시고 하는 이야기일 텐데 한번 뭐 같이 듣는 분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는 사랑이 네.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질까라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고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이게 사랑인가? 사랑하면 로또 한 5번 당첨되기 아니거든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물론 대성 씨가 물을 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 꽃은 철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어저께도 물 먹었는데 또 물 먹으라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참 대성 씨 입장에는 억울하겠지. 막 사랑하는 대성 씨가 하나님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대성 씨를 막 가꿔주고 있는데 아이씨 왜 날 또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리고 내가 조이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싶고 착각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봐주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주느냐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모임의 자리나 저도 의심을 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인정이 안 돼. 왜 7일 동안 만드셨어? 왜 해는 하늘에 두셨어? 좀 가까운 데에 두지.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당신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기독교인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네.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십니다. 거기서 많은 위로를 얻어요. 난 근데 도전을 하고 오히려 회개의 선포를 하고 싶은 게 당신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위로받기만 원하지.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우리는 실체하잖아요. 지금 내 앞에 지금 조이와 제이지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난 아니까. 여기 계세요. 뻥인 것 같죠? 제 관점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키가 몇인지 몸무게 몇이고 내 눈을 바라봐. 저는 그런 질문들은 그의 얘기예요. 거울 가져서 보라고. 그 안에 하나님 그리고 있다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봐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는 거예요. 참 조이의 표현이 굉장히 저는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난 도전이 되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은 저를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죠. 있는 그대로 계속 봐주셨어요. 저는 술, 담배,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거의 섭렵했어요. 그리고 정말 뭐 그것이 죄다 뭐다 그게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그 꼴이어도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내 편에 있어서는 이 모양 저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는 그대로 봐드리는 것 같아요. 이거 어찌 보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어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는 그 강한 확신은 사실 나를 그토록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은정 씨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봐주세요? 풀려고 노력은 해요. 네, 완벽하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제가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볼 수 없다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가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처음에 저를 창조하실 때 완벽한 모습을 창조하셨을 거예요. 네. 믿어요, 저는 그거를. 근데 제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너무 성경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사고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죄가 들어오면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저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환경과 그리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만남과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잘못되고 왜곡되어진 것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저희의 렌즈가 약간은 깎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랑의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늘 사랑의 모습으로 저에게 있으시지만, 저의 그 렌즈로 인하여, 잘못된 렌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지금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서 내가 끊은 거예요. 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은 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어주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큰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뢰가 깨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어준다는 건 굉장히 넓은 건데, 뭐냐면 저 사람이 날 배신해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아, 하나님의 눈, 코, 입이 저렇고 해서 완전하게 내가 보겠다, 그것을 갖고 내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나의 왜곡된 렌즈로서 여전히 보이지만, 그리고 그러한 판단이 굉장히 왜곡되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네. 왜곡된 시선마저도 네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느냐, 네네. 이렇게 그쵸. 요약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볼 이제- 수 없다라는 것은 은정 씨가 이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핀트가 어긋난 것 같은데, 볼 수 없다라고 하셔서 내가 왜 볼 수 없냐라고 한 게예요. 그 렌즈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지만 볼 수는 있죠. 음. 네, 바라봄, 믿음으로 볼 수는 있죠. 봐줄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봐줄 수 있는 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좀 답답해요. 저는 그냥 무교잖아요. 네. 그냥 깔끔하게 예수님이든 하나님은 내려와가지고 나 자신을 증명하면 되잖아, 이 세상에. 네.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신임을 증명하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그런 한순간에 끝날 만한 근거가 있었는데, 오래됐지만 언제요?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아, 예수님이 네. 역사적 배경과 이 우리 AD와 BC를 아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건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으면 있어요. 마라나타라고 해요. 마라나타. 하나님이 실체하는 존재로 인간이든 뭐든 간에 내려오셔서 내 앞에 나타나고 그렇게만 하고 정말 신임을 증명한다면 저는 제 몸을 다 바쳐서 따를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어떤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사건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그래서 그게 답답해요. 근데 보기에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기대하는 그 세계의 사람들이 다 집중할 만큼의 커다란 무슨 뉴스로서 그게 아닐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 여기 있어라고는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있거든요.
단지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또는 내가 믿고 싶지 않을 뿐인 거죠. 대성 씨 시원해서 좋아요. 나타나면은 믿죠. 그 방법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러게요. 그걸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연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팩트, 보여지는 팩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질 않으셔. 내 앞에.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왜 이러실까? 의심이나 이유에 대해서 묻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에 있어서 짚고 넘어갈 것이 다 똑같은 질문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왜 피조 세계를 만드셨을까? 거기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광이요? 네. 네. 사실 그 표현 그대로를 명확하게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표현으로서 내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자신의 형상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신 거예요. 대성 씨 앞에 짠하고 나타나서 대성 씨를 믿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굉장한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저는 처음 딱 들었을 때 되게 좀 치사해 보였어요. 자기 영광 때문에 우리를 지었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좀 치사하더라고요. 자기 좋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이라는 거에 있어서 좀 들어가 보면 거긴 정말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내가 이 상을 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뭐 내 부모님께 돌립니다. 뭐 이러잖아요. 네. 사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새들이 짹짹짹짹 하나님이 나 만들었다. 하나님 짱이야. 나무들도 하나님 짱이야. 막 그러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짱이야. 막 이렇게. 네. 그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면 좀 삐지겠더라고. 저는 삐지더라고요. 지 좋으려고 만든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아까 시상식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사실 그 영광과 상금은 지가 받아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유익과 직결돼 있어요. 곧 뭐냐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 세계를 지으셨고 그 가운데 그 영광을 돌리는 그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죠. 사람을 지으신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당연히 존재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타락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도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일어난 여러 가지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짓기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는데 이 볼펜 무조건 망가질 거야. 네. AS 기간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만들어지면 선악과 먹을 거야. AS 기간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AS 센터부터.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미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당신을 닮은 곧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것이 곧 자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고생스럽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금 짠하고 나타나시지 않으신가? 이건 뭐냐면 당신의 형상을 지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제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 신학적인 표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좀 듣기 싫어요. 그게. 뭘 얘기하면 이유가 있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거래.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좋은 건 로또 한 5번 당첨되고 하나님 정말 짠하고 나타나시던지 네. 빨리 얼른 다 데리고 가시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네 생각. 이사야가 거기 있죠. 나는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생각으로 여전히 지금 재고는 있는데 이러한 것이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선악과 따먹어서 지금 뭔가 망쳐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관점에 있어서 그냥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럼 피해받는 사람, 즉 지옥 가는 사람들은 되게 막 불쌍해 보이잖아요. 네. 불쌍해. 뭐가 불쌍해요? 그 죄 짓는 사람 불쌍해요? 불쌍하지. 불쌍하죠. 어떻게 하다 그랬을까? 왜냐면 나도 범죄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거는 없을 수 있겠으나 몰카 찍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난 맨날 눈으로 찍어요. 저장을 안 해서 안 잡혔지. 맨날 음란한 마음 품는다고. 몇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되게 광범위하게 나갔죠. 네. 솔직히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렵죠. 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영광의 완벽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하심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종속하셨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분의 입장에서는요, 지금이에요, 늘. 영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근데 우리는 그걸 카이로스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당신의 시간이 계시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생 100년 짧다고 하지만 길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막 하품하고 난리 났잖아요. 내 말 지겨우니까. 답답한 거지. 근데 이게 필요한 거고 이 영광을 위해서 지금 대성 씨에게 안 나타나시는 거죠. 안 나타났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기보다는 대성 씨의 유익을 위한 나타내심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 계시라고 하는데 보이고 있어요. 당신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게 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일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일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일어난 자연 사회 현상. 사실 대성 씨 막 예전에 따로 제가 교제하고 그랬을 때는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자꾸 생각나요. 하박국이요? 그 사람이랑 일촌 맺으세요. 되게 불만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회가 있다구냐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이제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좋을랜다 막 이런 노래도 불렀죠. 그분이세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되게 사회에 대해서 부조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파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께 원망이라는 걸로 쏟아내셨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가 원망이란 죄를 짓구나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지난 1부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네. 하나님은 왜 영광을 받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관종병이신가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진짜 선지서를 읽으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꾸 나 자신 좀 알아달라라는 그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세요. 근데 그게 사실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반에 계속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영광 받고 싶으시냐. 네. 그거잖아요. 네네.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렇지,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마음인데 그게 즐거우셔서 그러신 거겠죠. 즐거워서. 네. 근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은 이제 사랑에 대하여 오늘 내용가 있는데 네. 사실 그게 사랑이에요.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두 가지 이렇게 두 분께 이야기했는 것 중에 혼자서 하는 것은 자유행위예요. 그죠. 네, 그 짝사랑이라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실. 네. 왜냐면 사랑 자체가 둘 이상이기 때문에 주현미 씨가 아무리 그래도 안 돼요. 짝사랑은 안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네.
신적인 신과 그러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의 사랑은 안에서는 무엇이 또 필요하냐면 그게 이제 자유인데 자유는 아까 적법에 종속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신은 신다워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그 적법의 체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해요. 구별되었다. 구별된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법은 뭐냐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형상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나한테 물을 주는 거야, 대성 씨가. 네. 꽃이. 왜냐면 그래야 너는 꽃다우니까. 네. 막 물을 주잖아요. 근데 꽃의 입장에서 그 대성 씨의 마음을 모르는 그 신적인 그 지식을 모르는 꽃의 입장에서는 쟤는 어제도 물 주고 오늘도 물 주고 맨날 날 적셔 이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지. 알아야지. 대성 씨의 사연을 알아야지. 아,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대성 씨가 하셨구나. 대성 씨가 나에게 물을 줍니다. 대성 씨를 찬양합니다. 사랑법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란 건 어떠한 면에서는 사랑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든 생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 거룩, 자유, 사랑은 어떠한 무엇이 상위 개념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굉장히 병렬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요. 아마도 이 모임과 이 방송은 그러한 모순을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일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일단은 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냐라는 그 질문에 간단한 답을 정리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속성이자 사랑 방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요약할 수 있나요? 근데 신학에서는요. 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좀 약간의 우선순위는 있어요. 어떤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예요. 목회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네. 신학과 목회 두 가지 트랙으로 이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뭐가 확실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근데 신학적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우선순위가 앞서 있어요. 근데 목회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순위예요. 영광은 좀 뒤에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가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신학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네. 그 질문 자체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건 사실 논리적 모순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피조물이 없는 상태에서 뭘 사랑을 해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그렇죠. 이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 영광을 위해서 만든 존재가 사랑스러운 거죠. 아. 그게 신학적인 접근이에요. 신학의 우선순위예요. 영광이 먼저인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런 순위가 있는데 목회적인 것에 있어서는 사랑이 먼저죠. 신학자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과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신학자 된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관심 있고 즐거우면 하시면 좋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만약에 혹시 제 이야기를 딱 듣는다면 신학자 되세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사후세계 얘기하면서 스티브 잡스 아이폰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예.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잡스가 만든 피조물이 아이폰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폰을 만들고 보니까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게 더 적절한 이해일 수 있겠네요. 영광의 목적은 사실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신학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영광보다 앞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치트키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지 뭐. 네, 두 사람 얘기하는데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 듣고만 있는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네네.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로움과 자유와 영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랑에 있어서 자유로움과 영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좀 굉장히 뇌리에 박혔거든요.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여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일반적인 뭐 사전적인 정의에 따른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죽음 자체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죽으면 사랑이 끝나는 거죠, 그냥. 네네. 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그 동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속성 가운데 있어서는 영원성이라는 게 이터널. 사실 사랑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즐거움, 조이, 뭐 이런 거, 기쁨 이런 걸 말할 때도 기독교인들은 그 앞에 항상 이터널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형벌, 이터널.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자유. 네. 자유죠. 자유라는 것에 있어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법적에 적법한 상태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또 훌륭하고도 탁월한 표현들이 많아요.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네. 적법에 종속한 상태다. 왜냐면 이것만큼 방종과 구별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 그 사랑이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랑하려는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사랑 때문에 적법을 위법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어떤 왜곡된 자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뭐 남녀 간의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 자유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약간 가위바위보처럼 무엇이 상위 개념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유 안에 사랑과 영원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 안에 자유와 영원이 있기도 하고 영원 안에 사랑과 자유가 있기도 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유를 제가 적법에 종속한 상태라 표현했지만 그거는 어떤 부분과 교집합이 되냐면 거룩이란 것과 교집합을 이루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 구별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치,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 있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 있을 때 온전한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면 자유고 뭐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죄송해요. 제가 적절하게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이해하려면은 기독교의 사후세계를 잠깐 짧게나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흔히들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랑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죽어도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랑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기독교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죠. 왜냐면 죽고 나서 끝이면 다행이게요. 정말로. 죽고 나서 솔직히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는 잠잘 때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인 의식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무의식의 세계를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잘 때, 나 지금 이렇게 자고 있어. 손을 어떻게 하고 있고, 숨은 뭐 어느 정도고, 맥박은 뭐 어느 정도고, 이런 기억 못 하잖아요. 그쵸. 그 상태로 끝나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죽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죽음은 이런 것일 거야.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의식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전에. 그렇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났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 너무 좋은데 일어났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할 그런 형벌이 나에게 있다라면 얼마나 끔찍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근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끝이면 다행이죠. 무의식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정말 무의식이다라고 하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나쁜 짓만 하고 살았어요. 돈도 빼앗고 막 그러면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선행을 베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후에 천국에 갈 사람은 후자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모든 게 끝났다고 하면은 오히려 현실 사회에서 악인이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후세계가 개인적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사후세계가 존재해서. 한편은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현실에서 부조리한 걸 심판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후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도 그래서 이런 말도 써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지 않으셨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악인은 벌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무엇일까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면 또 시간이 엄청나게 네,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심판이 있고 그 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로는 이제 저는 그걸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궁금하면 또 캐봐야죠. 그렇죠?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그쵸? 너무 빨리 가서 사랑에 대하여라고 지금 오늘 주제를 잡았잖아요. 네. 네. 그거 좀 마무리 할까요? 그럼 각자 사랑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무례하게나마 사랑이 뭐냐고 제가 계속 막 집요하게 막 물어 뜯었잖아요.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좀 중구난방으로 나간 것도 있는데 저부터 뭐 네, 말해볼게요. 짧게 얘기합시다. 사랑은 내게 없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사실 약간 너무 좀 이 철학적이네요. 기독교 입장, 기독교인들을 지금 타겟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철저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독교인들만 들으세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꾸 본인이 하나님보다 착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은 척 하지 마세요. 그 안 되는 거 계속 하려고 그러냐? 내게 없는 게 사랑이고 내가 없어야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인님. 저는 똑같아요.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셨으나 그것들을 여러 가지 왜곡과 여러 가지 현실에 의해서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사랑이 아닐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고 알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아까 전에는 사랑은 꽃에 물을 주는 행위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 제가 되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되게 쉽게 닭다리 하나 주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건데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 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안녕. 뵙겠습니다. 네.